자, 주기도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대목 중에 오늘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은 대단히 지루합니다. 대단히 지루하고 아주 정말 제일 읽기 싫은 그 책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주제가 제일 읽기가 지루합니다. 그냥 왜 그러냐면 너무 좀 추상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신학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석이니까 너무 좀 추상적이에요. 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나치게 추상적인 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잘 볼 수 있으려면은 계시록 21장에서 22장을 보면 됩니다. 그것을 보면은 천국의 영광스러움, 아름다움, 완전함,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과연 이제 우리 성경의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설교를 분명히 했을 텐데 과연 오늘날 신학자들처럼 그렇게 지루하게 과연 했을까? 전혀 그런 생각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그 표현력, 우리 주님께서 단순하면서도 소박하면서도 깊이 있게 그 진리를 설명하시는 그 능력을 볼 때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당시의 백성들이 즐거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면서도 실제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의 나라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그 나라는 그냥 하나의 이상형, 그냥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냥 단순히 그냥 소중하게 만들어 놓은,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고 그것에서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실제적으로 우리는 완전하고 온전한 삶을 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중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라고 하는 기도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 세상의 나라는 일시적이고 이 세상의 나라는 불완전한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완전하고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곳에서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겪는 모든 재난과 저주와 어려움이 없대잖아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마음속으로 어떤 유토피아, 지상 낙원을 꿈꾸죠. 역사적으로 이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 주제는 항상 있어 왔어요. 그러나 그 지상 낙원은 항상 지옥 같은 곳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저 북한을 보십시오. 김일성이가 공산주의 혁명을 할 때 북한을 지상 낙원으로 그렇게 설명해요. 지상 낙원이 될 것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나쁜 것이 됐잖아요. 가장 거지들이 되었고 가장 많은 잔인한 일이 생겨나고 모든 자유가 없어지고 심지어는 자연마저도 완전히 등을 돌라서서 이 땅은 항상 풍년인데 저거는 항상 흉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인간이 만들고자 하는 지상 낙원은 사실은 뭡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지상 지옥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아까 우리가 그 세계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설령 지금보다 더 많은 문명의 진보가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흔히 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와 기술이 발달하면 더 행복해지고 더 좋을 것이라고 얼마나 많은 참 그런 거짓된 속임수를 많이 써왔어요. 근데 막상 그렇게 되고 보면은 좋은 게 아니라 항상 나빠요. 더 나빠지고 사람은 더 비참해지고 더 교묘하게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고 더 사람들은 쫓겨다녀야 되고 더 그냥 이 세상은 왠지 모르게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옥죄이는 거예요. 옥죄. 자꾸 이렇게 목을 재는 것처럼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힘들게.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이 제 아무리 이 세상을 좋은 것으로 만들려고 해도 이 세상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하고는 반대 성향의 나라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거룩이 지배하는 것이에요. 완전한 공의와 또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은 어때요? 모든 게 불완전하잖아요. 모든 게 불완전하니까 항상 법을 만들어야 되고 뜯어 고쳐야 되고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혁명이 일어나야 되고 테러가 일어나야 되고 세상을 항상 그런 식으로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기도처럼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우리가 그 나라에 빨리 속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쉽게 어떠한 나라입니까? 천국입니다. 지금은 이 천국이란 말을 교회에서도 잘 안 쓰죠. 지금은 천국이란 말을 굉장히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왠지 모르게 천국은 꼭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무 좀 추상적이고 사람들이 듣기에 좀 너무 좀 마치 어린아이들에게나 들려줄 수 있는 곳이지 다 큰 성인들에게 무슨 천국이 있다고 얘기할까? 그런 얘기는 너무 좀 우습지 않을까? 좀 무식하게 보이지 않을까? 촌스럽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분명히 있고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이론적으로 아무리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해도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만큼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이 천국을 향하여서 날마다 가는 사람이야. 계속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디를 향해 갔습니까? 가나안으로 향했잖아요. 가나안에 그들이 얼마나 사모하면서 그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이 걸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에 최종 들어갔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광야의 뜨거움, 메마름, 그 광야의 그 척박한 그곳에 있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이 푸른 숲이 있고 나무가 있고 잔디가 있고 물이 있고 다양한 동물들도 있고 그들이 얼마나 가나안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바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나는 이 광야에 있다. 여러분, 광야가 좋은 곳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무리 영적 생활을 잘해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인위적으로 없앨 수 없어요. 방언한다고 해서 그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는다고 해서 그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산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기꺼이 인정을 해야 돼. 감수해야 돼.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중단 없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곳에 들어갑니다. 끝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환난 받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슬픈 게 아니에요. 영원히 가난한 게 아닙니다.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잠깐. 주님 보실 때는 정말 잠깐이거든요. 바로 주님은 그 잠깐 동안만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더 이상 그럴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까지도 좁은 길을 가고 환난과 핍박을 겪을 일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이 아무리 상상하고 고안을 해도 알 수 없는 너무나 어때요? 완벽하고 온전한 곳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어떠한 곳입니까?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 세상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해요. 요즘 방송에서 계속 보면은 기독교의 비리를 자꾸 또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결국. 물론 기독교가 잘못하는 것을 옹호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요, 그것을 어때요? 꼬투리로 잡는 거예요. 그런 걸 꼬투리로 잡아가지고 교회를 인식이 안 좋게 만들고, 목회자들은 다 도둑놈 같이 보이고, 성도들도 다 이상한 사이코로 보이고, 하여튼 뭔가 교회는 이상한 곳이야,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 전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려워요. 여러분, 사실 진짜 지금은 이 복음 전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 일단은 이 세상이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전도지를 줘도 이제는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왜 이렇게 세상이 복음을 거부할까? 왜 이렇게 세상이 복음을 싫어할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책임이 없는가? 우린 그걸 이제는 좀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도요, 여전히 교회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응? 엊그젠가 어떤 전도지를 길에서 주길래 봤더니만, 그 전도지에는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 전도 메시지가 그거예요. 여기 오면 너무나 재밌고 웃기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오라고. 그러면서 전도를 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이게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다 망쳐놓고 있고, 우리 성도들은, 신자들은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고 있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얼마나 천하고 또 참 어리석고 참 수준 이하의 그런 저급한 곳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리스도의 영광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린 그것이 얼마나 복음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요소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절대 세속적인 방법을 쓰면 안 돼요. 그 세속적인 방법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에 그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기법, 그런 요소를 가지고 교회가 전도하기 시작하면은 잠깐은 부흥하기, 잠깐은 반짝이지만 그 끝은 계속해서 내리막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복음으로, 진리로, 설교로 복음을 이 세상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진리를 증가하는 것입니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쇼를 하고 상품을 주고 경품을 주고 온갖 그 좀 일을 하면서 이 세상에게 교회를 오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을 완전히 어때요? 아주 깔아뭉개는 것이라. 교회가 계속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진정한 성령의 능력은 자꾸 어때요? 없어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거든. 성령께서는 교회가 그런 식으로 하면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죠. 마귀가 줍니다. 마귀는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걸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면서 이제까지 살아온 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겠죠. 사실 교회가 지금 시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마귀와 사단을 엄청나게 기쁘게 하는 교회가 지금 시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든 세상에게 조금이라도 눈도장을 찍으려고
이 세상의 호의와 세상의 긍정적인 반응을 듣고 싶어하는 기독교는 절대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 진리를 교회가 드러낼 수 없어요. 계속해서 교회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감각적인 것들로 자꾸 더 기쁘게 해줘야 되고 더 기쁘게 해줘야 돼요. 그러나 사람은요, 하나의 자극이 거기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더 세게 중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번 이상한 짓을 하면은 그거보다 더 해야지, 거기서 멈추거나 거기서 퇴보하면은 그때는 확 그냥 어때요? 완전히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의 본성이에요. 타락한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전제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하게 하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그 인생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절대로 그 삶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는 어떻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 게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온전한 사람을 기뻐했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사람을 주님이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그래요. 분명히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야지. 세상이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세상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를 좀 좋게 볼까? 그렇게 나가니까 결국 교회가 다 그냥 세상의 영이 교회를 점령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교회 아니라고 해도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그냥 그러니까 교회들이 만약에 다 온전하면은 그 근처에 아무 교회나 가세요, 이렇게 소개할 수 있지만 지금은 어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단도 많죠. 또 이상한 교회도 많죠. 정상적이지 않은 교회가 많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저 아무 교회나 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거는 무책임한 말이 되는 거예요. 무책임한 말. 그러니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러니 얼마나 여러분 이게 나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뭡니까? 진짜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어려운 시기인 거예요. 가짜 성도들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어려움 없습니다. 어차피 둘 다 가짜니까 서로 죽이 잘 맞아요. 그러나 흔히 얘기해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신앙생활이 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어려워요. 왜? 교회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죠. 교리를 안 가르치죠. 이상한 것을 막 프로그램을 그러니 정말 거듭나고 중생한 자들은 죽을 맛인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면 갈수록 이런 참되게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치는 이러한 세상은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진리의 신앙, 진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떤 말을 듣더라도 우선 중요한 거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냐, 그것부터 우선 먼저 따지고 들어가야 돼. 절대로 우리가 좋으면 좋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기가 장차 어디에서 영원히 뿌리를 내릴 사람, 내가 어디에서 영원히 살 사람인지를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생명수 강가가 있는 곳이에요. 생명의 열매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라. 우리가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자신 성도들이 그런데도 만약에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고 이 세상에 어리석은 거에 빠져 있다면은 얼마나 그게 비참하고 미련하고 악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21장에서 22장을 한번 잠깐 좀 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 나타나 있죠. 거기 한번 보십시오. 2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 전체가 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다. 자,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지상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저 아무나 그저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 그런 말은 좋게 하는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마귀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들은 자기들을 몰라요. 너무나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영광이 내가 볼 때는 진짜 저것들 아주 마귀의 영광이 가득한데 입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 떠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주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거. 여러분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 것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만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벗어나거나 복음을 변절시키거나 그렇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백날 천날 떠들어대도 주님은 그것에 함께하지 않아요. 거짓 이단과 이방 종교, 거짓 아주 귀신과 악령의 체험이 가득한 곳, 말씀을 거짓되게 가르치는 것, 그것은 절대로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런 곳을 혐오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이 이방 종교, 귀신의 종교, 이 사단의 종교와 손을 같이 짝을 맺고 거짓된 것을 이 세상의 온갖 더러운 오물 찌꺼기 문화를 끄집어내는 그러한 곳은 성령께서 가장 증오하고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생각은 꿈에라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천국을 갈망하고 천국을 믿고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포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짐 싸들고 산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마음의 애착을 자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떠한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이 온다고 해서 우울하거나 슬퍼하거나 자기 자신을 자기 학대를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성도의 표시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만약에 그런 데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은 애시당초부터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향하여 나갈 때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21장, 22장을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꼭 시간이 되면은 자세하게 읽으십시오. 이것만 읽는 것만 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것이구나. 이게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것이구나. 이런 곳, 이곳이 실제한다면, 즉 실제하는데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 무슨 이 세상에 어떠한 원하는 게 이 세상에 내가 갖고 싶어 하지 못해서 뭘 가지 못해서 안달복달할 게 무엇이 있겠는가?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 나는 이 천국으로 만족한다. 이런 믿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정말 천국에 대한 그 믿음이 거의 상실이 된 그러한 곳이에요. 정말입니다. 천국의 실제도 잘 안 가르치고, 심지어는 천국을 하나의 그저 실제하는 곳은 아니지만 그냥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저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꿈이다, 비전이다, 뭐 이렇게도 가르치는 아주 잘못된 가르침도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늘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늘 그곳에 그냥 마음을 둬야 돼요. 그곳에 빛나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보좌, 주님의 임재, 또 앞서간 우리 성도들의 그 영광스러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지금 이런 것들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때요? 낡아지는 것들은 다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흰옷을 입은 세마포 흰옷을 입고서 빛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지극히 큰 소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소망이 아직도 없다면 그 사람은 지금 불쌍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가장 지금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제발 우리 주님께서 왜 그 짧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왜 언급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성도들에게 줄 것이니까, 장차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거기에 닿을 거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하시는 주님과 이런 기도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기쁨과 영광이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어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이 죄악된 세상이 끝나고 주의 나라의 그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 성도들이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속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가득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 나라는 결국은 멸망하는 것이고 이 세상 나라는 결국은 없어질 것입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나라에 대한 털끝만큼의 애정을 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자신들의 모든 애정을 쏟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그쪽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